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성령도 아니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가 대부분 무엇을 가르치려고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대부분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사도행전에 봤더니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중간에 수많은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승천하기 직전 부활해서 40일 동안도 다 하지 못해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그 백성이 되지요.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폭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재림은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은 2000년 뒤에도 안 오셔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80평생 살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은 재림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천국을 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재림만 보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니라 이렇다 해서 비유를 준 것 중에 그물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물의 비유.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그물의 비유가 있어?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제가 지난번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라 그랬죠.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전 참 신기한 게 같은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 맛이 다 달라요. 고등어 맛이 다르고 꽁치 맛이 다르고 오징어 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다 달라요. 같은 바다에 사는데도 그 수많은 어종이 바다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모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오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양해요, 다양하지 않아요? 참 다양합니다. 뭐 직업도 다양합니다. 뭐 의사서부터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뭐 경비, 공무원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격과 기질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조바심 갖고 이기심 있는 사람 있고 하여튼 기질과 성격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100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고 가치관과 신념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각종 이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고기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문제는요, 그 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물가로 나온 다음에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48절에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야, 이거 여러분이 후반전이 우리에게 떨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거와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잡고 나서 물가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드리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게 내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내어버릴까요? 왜 담으면 다 그릇에 담아야지 왜 내어버릴까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데 어떤 고기는 맛있어가지고 잘 팔리는 고기가 있어요. 이 어부가 고기를 잡다 보면 이건 뭐 쓸모도 없네 해서 내버려요, 거기서. 왜죠?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비싼 고기가 있고 값어치가 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릇에 담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버릴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각종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무리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담을 그릇이 있고 담지 않을 그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길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너는 이 그릇에 담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내어버립니다.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내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내어버린다고요. 오늘은요,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릴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요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하면서 다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은,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건 쉽게 말하면 가라지를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알곡만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지금 우리 자신이 알곡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가라지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내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괜찮아요. 굳이 허송세월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씨 자체가 달라요. 알곡은 하나님이 뿌린 건데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다릅니다. 가라지가 알곡 되는 일은 없고 알곡이 가라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일까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알곡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로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치자로 여기고 통치자로 여기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꼭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럼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 구원? 아니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성경엔 잘 나와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믿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는 것은 진정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시고 나를 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예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하지요.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하냐면 가라지도 합니다. 가라지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고,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가라지는. 그러니까 가라지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반쪽 믿음이죠. 자,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갖고 왔는가 하면 당시의 노예 시장에서 새로운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살 때에 구속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를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고 샀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다 노예였는데 이 노예의 주인인 사단이 우리를 파는데 어떻게 파는가 하면, 우리를 이제 살려고 새로운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보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겠다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돈으로 살 수 없으면 뭘로 삽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노예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이, 그래, 피를, 내 목숨을 내걸어야 살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야,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샀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이 피로 샀으니 당연히 보살피죠. 누구 거니까? 예수님 것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정 피로 샀다는 걸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에게서
피로 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뭘로 샀다고요? 피로 샀다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런 피로 샀다는 걸 믿으면 다음 걸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건 무슨 값이에요? 아까 목숨을 주고 산 거예요. 목숨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노예가 새로운 주인이 목숨을 주고 샀어요. 근데 왜 노예가 내 몸을 내 것이라 그럽니까? 이게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값을 흘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 옮겨진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히 지금까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네 맘대로 먹고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청지기 직분으로 잘 보호해서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칼로 직접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라지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느냐 이거죠. 아니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나도 돈 벌고 나도 내 계획대로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뭐라느냐 이거죠. 제가 목사인 직분으로서 정말 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죄 가운데로 살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 목사님 자꾸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가라지는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뭐죠? 예수님께 나를 피로 샀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알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물의 비유를
각종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왜 알곡이며 왜 가라지인지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죄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죄의 몸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디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자, 뭐라고요?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거지, 죽은 자든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산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죽으면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의 몸을 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면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라면 그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쪽만 믿어요.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왜 여러분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난 죄의 몸이 죽었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를 어떻게 죄가 끌고 가냐 이거죠. 어떻게 죽은 자를 죄가
죄가 지배하느냐 이거죠.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막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사단아, 미안하지만 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네가 좋아하는 죄의 몸은 죽었어. 너에게 끌려갈 나의 몸이 없어. 사단아, 너는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로 끌려갈 몸은 죽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단아, 헛고생하지 마라. 사단도요, 살아있는 존재를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는 죄의 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단이 그 살아있는 죄의 몸을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설교가 다 끝나면 이해할 것이지만 죄를 짓는 거와 죄의 종으로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는 살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거와 죄의 종으로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순간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내 육신이 내가 그걸 잊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고 또다시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은 달라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가면서 삽니다. 죄에 끌려가면서 살아서 나중에는 그 죄된 삶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삽니다. 그 방식이 죄인데도 그 죄를 모르면서 살아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이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적이고 수없이 죄를 짓는 그 죄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면서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한다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만약 우리의 주인이 B라면 당연히 B에게 순종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A가 우리의 종이 아닌데,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왜 우리가 A에게 순종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인인 B에게 순종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단이 A로서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끈다면, 죄를 짓는다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고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라고요.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의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알곡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따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육신이 약하잖아요. 육신이 약한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연약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함으로. 육신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우리를 끕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승리와 함성이 넘칩니다. 연약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연약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너희는 불법과 부정에 있어서 너희는 불법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연약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음을 성령이 주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이면 너희가 연약해서 못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침을 뱉습니다. 옛날 같으면 침을 뱉으면 네가 나한테 침을 뱉어 하면서 주먹이 날아가는데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그냥 침을 뱉어도 그냥 그 침을 그대로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전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착지찌를 맞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맞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사람을 고치고 네가 죽은 자를 살렸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네가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 내려와 봐. 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럽니다. 엄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돈 좀 생겨보라 그래. 맨날 걱정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돈 좀 달라고 그래. 왜 맨날 돈이 없어? 아니,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줘. 이게 여러분, 참, 이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보든 네가 뛰어내려봐라. 왜 너는 힘없이 죽고 있느냐?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참았다는 거죠. 참았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지. 그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일부러요, 막 술도 먹여보라 그럽니다. 일부러 술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술을 안 먹어. 야, 이제 남자도 아니래. 술도 안 먹고 술도 못 먹고 이젠 저 사람 끼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무시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모든 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그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막 그냥 이렇게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옷까지 내주고. 예수님께서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종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니, 꼭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또 종이라 그러죠? 자녀라는 건 신분이 자녀라는 거고, 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종이 꼭 되어야 합니까? 자,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때는 의에 대하여, 의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는 거죠. 자, 우리 윤영식 성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남을 도와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가진 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됐어요. 죄의 종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됐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순종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가라지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라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백성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오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이고, 지금 그물에 비유해서 어떤 고기는 안으로 들이고 어떤 고기는 내어버린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논농사를 좀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논농사를 이렇게 지면 저희 보고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한참 이렇게 벼가 이렇게 막 자랍니다. 그러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논에 가서 피 뽑아라 그래요. 피 뽑으라고. 야, 그거 많이 했습니다. 거머리 뜯겨가면서 그 피 뽑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6월 달 정도 돼서 이제 땅이 안 보이게 이게 벼 이삭이 퍼져가지고 쭉 올라올 때, 아버지는 그 피를 잘 뽑는데 도대체 저는 어려가지고 뭐가 피인지 뭐가 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히는 거 보면 달라요. 벼는 이 벼의 열매를 맺히고, 그런데 이 피는 피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어느 정도 익을 때 되면 이 벼는 고개가 숙여져 가지고 딱 있는데, 그리고 키가 작아요. 피는요, 벼보다 키가 크고 고개도 잘 안 숙여져요. 그래서 먼 데서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삶을 보면 누구를 따르는가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서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뻣뻣합니다. 교만합니다.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자기 안 알아준다고 삐집니다. 결국은 표가 난다는 거죠.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 가는 길을 딱 가시면 뒤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께 지나가면, 아, 저 사람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은 다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그 구걸하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딱 떨어뜨리면, 저 사람, 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남을 도와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에, 뒤안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걸 안다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버렸죠. 아, 내가 저 세상에 이제 더러움 속에 있지 않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죄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 더러움이. 그래가 교회 한번 잘못 갔다가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죄의 종이 돼버리면 옛날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알았어요. 그 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의의 도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명쾌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샀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피로 샀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의의 종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너는 너의 것을 내가 간 길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살라고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죠. 의의 길을 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가라지도.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순종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가? 저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뭘 받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치명적 죄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 치명적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은 내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난 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난 내 존재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길을 가는 주의 종은요, 성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모릅니다. 사단의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가고 나중에 판명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만일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골라내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라지를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라지냐 알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남 가라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지금 가라지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알아서 솎아낸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그물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그릇은 저렇게 바깥에 버렸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할 거냐? 아, 종말 끝에 할 거라는 거죠. 비유는 동시에 들여보내고 바깥으로 내버렸는데 요 일을 언제 할 거냐면 세상 끝에 이뤄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왜 이 가라지가, 왜 이 못된 고기가 버려짐을 당했을 때 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까요? 왜 울며 이를 갈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를 갈까요? 이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은 아마 주의 종들을 향해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이 길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잘 보세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연히 육신이 연약하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거지 뭐. 아니, 저 목사도 죄를 짓고 저 장로도 죄를 짓고 저 집사도 죄를 짓는데, 아니 뭐 내가 뭐 죄를 짓는 거, 연약한 이 땅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죄를 짓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기고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한 채 이 길을 가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아멘 했는데 마지막에 천사가 갈라내는데 나를 알곡으로 갈라내는 게 아니라 버려둠을 당해서 풀무불로 던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천사를 보내서 갈라주시는데 난 당연히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나를 천사가 저 풀무불의 그 뜨거운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당한 것 때문에 울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 난 주님 믿었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그물의 비유도 배우지 못했느냐? 너는 가라지의 비유도 배우지 못했느냐? 너는 내가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죄의 종으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는 배우지 못했느냐? 왜 너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구원에 단 1%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간 길이라면 여러분들 삶에서 투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투쟁하셔야 되고, 내가 자꾸 죄로 끌려가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의 삶은 죽었느니라. 내 몸은 거기서 죽었느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니라.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길을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